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6면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18절에서 20절까지를 중심으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읽었는데 그 뒷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이 어떤 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조금씩 했는데, 그 큰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1장에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인사말 이후에 바로 어떤 거를 지적했죠? 이제 분열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 그런 모습을 갈등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적을 했습니다. 요 3장까지 내용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갈등 문제는 거의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말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4장도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직접적으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결론은 지금 읽은 이 말씀, 우리가 3장 마지막 부분, 이것을 바울은 좀 결론으로 생각하고 쓴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1에서 3장에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무엇을 말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다시 여기로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은 이제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 편지를 쓰면서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양한 얘기를 한 것은 한 주제 안에 맥락 안에서 우리가 연관되는 말씀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떤 주제라고 했죠? 교회 안에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 주제 안에서 지금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그 관련성 있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점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제가 핵심적으로 좀 봤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핵심적으로 봤는데,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과 관련지어서 계속 이 교회의 갈등 문제를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 복음과 성령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면서 계속 이 교회의 이 분열이나 갈등 문제를 계속 이렇게 그 맥락 안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구절만 좀 찾아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 핵심적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굉장히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게
과장법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분열과 갈등 문제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의 사실과 깊이 그런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이런 일들과. 첫 번째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그런 성경을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한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2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찾아보는 거 2장 13, 14절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14절 함께 우리가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13,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아주 단호한 그런 뉘앙스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내가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복음과 성령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이 뉘앙스나 이 내용이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과장법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착하고 있을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이 본질적인 복음과 성령이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집착적으로 이거를 지금 계속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 먼저 좀 오늘 이 3장의 결론을 알아보기 전에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복음과 이 성령이 교회에 충만해야 된다, 본질적인 것이다, 이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복음과 성령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 이 두 가지가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약해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에서 말씀이 강력하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교회 안에서 가볍게 다루어지고 이것이 퇴색되고 희미해지고, 뭐 물을 탄 것처럼, 마치 점점 물을 타면 맛을 잃는 것처럼 복음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점점 희석되고 희미해지는 순간 교회가 교회다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도 마찬가지겠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간접적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너무 본질적인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확 와닿기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여기서 다 다루기에는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결과는 결국 교회의 분열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안에 복음이 희미해진다, 그것이 희석되고 약해진다, 약화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화되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우리도 말할 수 있겠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이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냐? 갈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교회의 갈등과 분열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좀 더 시선을 옮겨서 우리 자신 개개인의 성도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우리가 어떤 신앙의 침체나 또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좀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다른 것들의 문제라기보다 결국에는 복음과 성령이 그 안에서 신자의 영혼 안에, 신자의 중심 안에서 복음과 성령이 희미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많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과 성령이 약해졌을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행위를 먼저 하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앙의 침체가 오거나 이런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을 좀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우리가 뭐 노력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좀 생각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회복하는 건 물론 좋은 방향이죠. 신앙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주로 이제 나의 어떤 활동이나 행위를 위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 뭐 이걸 해야지, 이렇게 뭐 어떤 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말씀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너무 좀 추상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막 와닿지는 않을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이 극단적으로 과장법을 사용해서 단호하게 좀 심할 정도로 얘기하는 이 바울의 이 음성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뭐 어떤 활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제가 애매하게 말하긴 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적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 내가 뭐 이걸 해서 신앙을 회복시켜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뭘 맡아서 내가 신앙이 약화됐기 때문에 뭘 맡아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있는데, 다시 좀 방향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에 비추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거나 뭐 활동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맡는다거나 이런 거 다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어떤 신앙의 회복,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과 성령, 이거 외에는 내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으로 나는 하지도 않았다, 이런 것으로는 가르쳐 본 적이 없다, 사람의 지혜로는 내가 말해 본 적이 없다고까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겠죠.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힘을 얻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교회에서 활동을 해서 뭔가를 활발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고 힘을 되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반대되는 것으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바울이 굉장히 이 집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걸 좀 언어를 좀 바꿔서 얘기해 보면, 제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보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지 않은 우리의 어떤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성령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활동의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생각해 봤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의 삶에도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을 중심으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다음 이제 이것으로 3장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넘어오면, 앞에서도 우리가 그 두 본문을 읽었죠. 지금 방금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두 번째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만 하였다. 이 두 본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제 지혜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단어와. 근데 이제 이 지혜라는 것이 긍정적인 지혜가 아니라 부정적인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본질적인 걸 계속 자기는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성령으로 가르치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가르친 것이고, 복음과 성령으로만 나는 하려고 하는데, 사역을 나는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부딪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그거를 못하도록 가로막고 부딪히고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 다 써놨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로 등장했습니다. 지혜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혜가 좋은 건데,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이 복음 사역과 본질적인 사역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이 무엇으로 보았냐? 그것을 사람의 지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또 사람의 지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딱 바꿔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반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좀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딱 하면 그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반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로 아름다운 거, 이거 괜찮을 수도 있지 않냐?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냐? 지금 바울은 이런 반론조차도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완전하게 지금 이거를 배제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오직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걸로는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하면서, 오늘 이 3장 1장에서 3장까지 이 교회 갈등을 다루는 것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비슷한 그 말씀을 진행하면서 이미 그 비슷한 설교도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지혜로는 우리가 모일 수 없다. 그런 것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조차, 우리의 반론의 가능성, 활용하면 좋지 않냐, 이런 것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하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뉘앙스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18절, 19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18절, 19절에서 이 세상 지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 지혜, 지혜에 관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것에 부딪힌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지혜에 관해서 부딪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세상 지혜에 따르지 맙시다.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또 19절, 20절을 보면 또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9절, 20절. 지혜 있는 자, 이거를 두 번 얘기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지혜. 이건 세상 지혜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뉘앙스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차라리 어리석은 게 낫다. 차라리 이 세상 지혜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있는 것이 낫지, 세상 지혜에 빠삭한 사람으로 교회에서 존재할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21절에서 결론적으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자랑하는 데까지 이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경우, 이것이 이 말씀, 이 마지막 3장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교회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지금 벗어나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지혜를 쫓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잘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분열과 갈등 문제, 이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복음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라는 본질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추가로 결론적으로 말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혜가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다 몰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몰라도 된단 말이냐, 그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봐도 이제 예수님이 지혜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뱀처럼 지혜롭게,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맥락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 세상 걸 다 포기하고 배척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맥락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죠.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동력이자 원리이자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섭리입니다. 이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방식이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사람의 지혜를 높이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원동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앞서 바울이 다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이고, 또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고 이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입니다. 말씀. 또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보다 교회 안에서 더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더 인기를 끌려고 하고,
또 우리가 그 인기 끈 것에 우리가 심취하거나 그것에 집중하거나 관심이 빼앗겨서 이거를 원동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것을 원동력 삼아서 움직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그런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자랑했다는 것이고 사람을 자랑해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결과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자가 되라. 그런 지혜로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라. 이렇게 고린도 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조심해야 할 것과 또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을 좀 생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를 교회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앞에 그 본문을 보면 제가 한번 다뤘던 말씀인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이네요. 10절. 3장 10절을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주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는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냥 고민 없이 이런 것을 예를 든 겁니다.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도입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진행하려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떨 정도로요? 집착적일 정도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받아들이기는 바울이 이거 과장법으로 한 거야. 바울이 이 정도로 얘기한 거는 그냥 과장하려고 자기 감정에 좀 욱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잘 활용하면 좋겠어. 사람의 지혜 얼마든지 도입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지.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곧대로 들을 필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을 잘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집착하는 부분을 우리도 같이 집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교회 안에 참된 원동력을 가져오는 일이고 그야말로 은혜를 끼치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아시기를 모두 다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바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과 성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다른 거창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성령과 그리스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작동하고 이 은혜 안에서 은혜를 먼저 알므로 모이며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21절 말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부분에서 좀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다가 마침내 이 부작용이 생긴 것이죠.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동력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교회의 원동력을 삼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입니까? 무엇 때문에 활동합니까? 우리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원동력은 오직 다른 어떤 것을 알려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 안에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원동력으로 삼아, 은혜를 원동력으로 삼아,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고 충분히 받으시고, 그 은혜를 원동력 삼아 사람의 지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고 움직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세상의 지혜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에는 그 무엇보다 밝은 눈을 가지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시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주 집착적일 정도로, 바울이 집착적일 정도로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정도의 마음으로, 그 정도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에는 충분히 알게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추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